오늘 저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이런 제목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오늘 본문 보니까 한 나라의 왕이요,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권력자요, 모든 것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하여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왕이고 권력을 가졌고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무나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병들었다는 건 알지만은 오늘 죽게 될 거라고는 생각질 못했어요. 오늘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만약에 우리에게 오늘 전해진다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는 죽을 것이고 살지 못하리라 한다면 우리는 뭐 할까?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망 선고를 듣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병원 찾아가는 겁니다. 의사 찾아가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평생 모아놓은 재산 당신이 다 써도 괜찮고 이 병원에서 써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마지막 죽어가면서 다 병원에다 기부하고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시골에 내려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데서, 바닷가에서 아니면 강가에서 아니면 산속에서 이렇게 살면은 회복이 되는 줄 아는데, 그러다가 가자마자 죽은 사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너는 오늘 네 집을 정리해라, 인생의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대처라는 게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진짜 위기 속에 있을 때는 의사가 도움되질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는 의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도움되질 않아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죽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네 인생의 집을 정리해라,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의사가 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오늘 보니까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받았고, 그는 아수르의 그 침공에서, 침략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 나라를 구원하게 되고 자기의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너 죽으리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비결은 이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이기게 되고 환경도 이기게 되고 문제도 해결받게 될 것이고 우리 가는 길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뭘까? 히스기야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을까? 돈?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들 가지고 어떤 다른 요소를 가지고?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딱 세 가지였어요. 첫째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시작.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는 그냥 기도라고 안 했고 앞에다가 간절한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너는 죽을 것이다 하는데 형식적인 기도 하겠어요? 아버지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할까요? 향을 피우면서 의식적으로 할까요? 제사를 드릴까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누구 내 대신 누구한테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면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셔서 내 대신 성경을 읽어주시오 이럴까요? 아닙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는 너는 죽을 것이다 하니까 막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간절하다는 말은 어느 붕사가 그럽니다.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 간이 저리도록 기도를 해보셨나요? 위기 속에서 죽음 앞에서 그냥 풍전 등화와 같은 곧 그 바람 앞에서 지금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조용히 주여 구원하소서 이러겠어요? 절대 물에 빠진 사람은 그러질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주세요 그러지,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이여 이러질 않습니다. 지금은 죽음 앞에 있는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목숨을 걸었어요. 따라하십시다. 목숨을 걸어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설렁설렁하는 기도 말고 목숨을 거는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많이 계시지만 그분 중에 특별히 두 분을 제가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두 분 다 한국의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분은 한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나중에 일반 사회에서 아주 그냥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나중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을 뒤늦게 해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 한 분은 저보다 후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습니다. 이분도 역시 한국의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잘 나가던 사람이 은혜 받아서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제 후배가 됐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목회가 안 돼요. 항상 이 두 분의 입에서는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고 돈 있던 사람이고 이 대기업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고 늘 항상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밖에 안 했어요. 자기 그냥 나온 대학,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냥 돈 많이 번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거 이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목회가 되질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질 않아요. 둘 다 죽을 지경이 있어요. 한 사람은 강남 쪽에서 개척을 했고 한 사람은 저 지방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두 사람 다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은 저에게 찾아와서 같이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은 딴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주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말씀도 성령이 오셔야 그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은 제 말을 듣고 열심히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더니 그 뒤로부터는 자기 대학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잘 나갔던 얘기 안 합니다. 오직 예수님 얘기만 합니다. 이분은 지방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몇만 명이 부흥되는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까지 자기 자랑만 합니다. 그까지 자기 잘난 척만 하는데 지금은 목회를 접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접었어요. 중요한 거는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는 학벌이 아니에요. 인물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 주간 부흥성회를 했어요. 기도의 불이 붙었습니다. 이 기도의 불이 계속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기도하는 목사가 진정한 목사예요. 어디 가서 그냥 어디 정치나 하고 누구 논하고 판단하고 사람만 만나러 다니고 쓴 커피나 마시고 강남에서 마셨다가 아니면은 저 구파발에서 마셨다가 불광동에서 마셨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저 냉천동에 가서 좀 식히려고 거기서 냉커피 마셨다가 이러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목회자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학벌 좋은 거 나쁜 거 다 따질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요, 너는 죽을 것이다, 희망이 없을 때는 기도입니다. 성경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너 죽을 것이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뭐 했는지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어디에다 댔어요? 벽을 향했어요. 왕이 지금 여러 가지 결제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이 히스기야는 너는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바로 벽을 향해서 사람들 전부 만나는 것을 다 스톱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엇만 했더라? 기도만 했더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뭐 해야 살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줄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 제가 신학하기 전부터 산기도를 좀 다녔어요. 밤 10시에 올라가서 새벽 4시에, 그때는 통금이 있었으니까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12시에. 그래서 밤 10시에 산에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학을 가서 신학 내내 4년 동안 그 산기도를 하는 바람에, 원래 제가 성가대에서 테너였는데 하도 몇 년 동안 주여 주여 했더니 목소리가 주여 해가지고 베이스로 바뀌었어요. 이제 베이스를 하게 됐는데, 이 세상에 이 산기도를 그냥 몇 년 동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신학을 졸업한 지 벌써 38년입니다. 제가 뒤돌아보니까요, 어느 우리 동기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느냐, 학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인물 좋은 사람 아닙니다. 언변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다들 그냥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때 산기도를 다니고 열심히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오직 기도 하나님께 매달린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맨날 커피숍에서 커피나 마시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다니는 목사님들 지금 존재가 없습니다. 동창회를 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왜? 부끄러워서 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죽을 것이다 한다면 내가 제일 처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재산 정리도 두 번째입니다. 시골 내려가서 사는 것도 두 번째입니다. 의사한테 매달리는 것도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립니다.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죽을 거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번복하십니다.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통곡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통곡. 기도할 때 통곡해 왔나요? 여러분,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오히려 좀 듣기 거북스러우실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건성건성 대화하는 사람은 대화하고 싶지 않잖아요. 빨리 이 사람하고 대화를 마쳐야 되겠다 생각 들잖아요. 진실한 통성기도, 간절한 기도, 목숨을 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가 안 된다.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기도해야만이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죽을 이 히스기야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건강 문제든 물질 문제든 아니면은 사람의 문제든 앞날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이에요. 기도는 확신이에요.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간절히 하세요. 기도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하세요. 기도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세요. 기도할 때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요. 선해야 돼요. 한마디로 착해야 돼요. 좋은 남편은 착한 남편이에요. 돈 잘 벌어주고 뭐 학벌 있고 인물 있고, 그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좋은 남편은 일단은 선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좋은 아내는 일단은 여러분 착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목사님은 세상에서 이것저것 경험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목사님은 일단은 선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좋은 목회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만 이렇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세요. 저는 저희 처남 인도네시아에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우리 한치한 선교사님,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어리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왜? 선합니다. 착합니다. 머리 돌리는 일이 없어요. 아주 순수합니다. 그냥 부지투한 오직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다른 거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한 목사님을, 그 선교사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분은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인도네시아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곳에 자기가 호련단신으로 처음에 혼자 갔다가 그냥 가서 인도네시아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부지뚜안도 못하고 그냥 다른 거 말랑예수도 못하니까, 달랑예수인지 말랑예수인지 그건 못하니까는 그냥 가가지고 농사 짓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 그 아저씨 머리에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갖고 구원받을 지어다니고, 이 사람이 왜 이래 하고 인도네시아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도 부지런히 도망쳐서 나오고, 이건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인도네시아를 다 공부한 다음에는 나중에는 열심히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인도네시아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제가 그곳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국어를 해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동전 하나 주면서, 그 다음에 그냥 차가 나갈 때 어떤 주차비 계산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한국에 와서 제 차를 타도 제가 주차 계산하고 있는 동안에 주차 요원한테 예수 믿으세요 두 마디도 없어요. 이분은 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지 딱 자기 기준이 있나 봐요. 하루에 몇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겠다, 그게 기준이 있나 봐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왔는데 밤 12시가 다 됐는데 갑자기 저한테 핸드폰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 12시에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하느냐 그때 전화할 때가 있대. 보니까 114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자매한테 전화하니까, 반갑습니다, 네 고객님 사랑합니다 막 그러는데, 이 한치한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 거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아니 다짜고짜 앞에 뒤에 다 그냥 떼먹고, 이분은 지금 고객님 사랑합니다 막 그 얘기 멘트 끝나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한 목사님 이렇게 끊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몇 사람한테 아마 전도하는 분량이 있나 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한 사람이 모자랐는데 밤 12시에 지금 자기가 전도할 사람 누굴까 생각해 봤더니 114는 있겠다 해가지고 거기다 전화해요. 그러면 114에 제 번호가 찍힌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다고 그러겠어요? 제가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세상에 아니 뭐 아무 앞뒤 설명도 없이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찍힌 게 아니요 그랬더니 웃고 넘어갔습니다만 그 정도로 순수하고 선하고 오직 주님밖에 모르니까 인도네시아에 한 번은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은 유치원을 만들고 초등학교를 만들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고 신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서 지금 아주 저렇게 인도네시아 사람만 그냥 가득가득 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습득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사람만 의식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 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무엇일까?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오늘 여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에 대해서 네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이 3절은 첫째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진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세 번째는 뭐예요?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얘기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요 왕으로서의 자기가 모든 통치를 할 때도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람이 멋있느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멋있게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땀 흘리고 삽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빈둥 그냥 100 몇 개 되는 채널만 기다리다 그냥 24시간 내내 돌리고 아무데 할 일 없이 그냥 누워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멋있는 게 아니라 멋있는 남편은 일하는 남편이에요. 멋있는 아내는 뭔가 일하는 아내예요. 멋있는 자식은 뭔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멋있는 부모는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아주 열심히 사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아요. 아주 열심히 살아요. 아주 그냥 부부가 맞벌이 부부하면서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 그 모습 볼 때 너무너무 그냥 저는 감동을 받아요. 특별히 저는 그 비가 오거나 덥거나 춥거나 하면은 저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옛날에는 취미생활이 운동이었는데 이제는 취미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제가 여기 당뇨가 있는 분 잘 들으세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치료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는 예전에는 당 조절이 안 됐었어요. 왜 안 됐냐면은 운동을 디리다 하고 밥을 있는 대로 먹고 잤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당이 내린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더라고. 근데 그것을 그냥 계속 운동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 전부터 운동을 하고 밥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 아침을 먹든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밥을 먹었으면 숟가락 놓자마자 일단은 걸으세요. 일단은 걸으세요. 일단 2단은 뭘까요? 걸으세요. 3단은 뭘까요? 걸으세요. 5단은 뭘까요? 걸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요 고기를 먹고 지금 뭐 과식을 했어도 딱 40분에서 1시간을 식후에 걸으니까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지금 체크해보고 놀란 거예요. 정상이에요. 먹어도 정상이에요. 먹고 나서는 한 40분에서, 지금 의사 선생님들 계시면 놀라세요. 의사 선생님들 한번 그렇게
가르쳐주라 이거예요. 환자들한테. 당뇨는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먹은 만큼 누가 또 싸라고 그래요. 싸는 게 아니고 먹은 만큼 걸으라 이거예요. 먹은 만큼. 싸는 것밖에 몰라. 그냥 먹은 만큼 걸어. 제가 이걸 몰랐어요. 저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운동을 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반드시 밥을 먹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더니 제 당 수치는 아주 지극히 정상인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일부러 운동을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정상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 계시면은 반드시, 당뇨 환자 아니고 다른 환자를 할지라도 혈액순환이 안 되다든지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걸어야 돼요. 운동 중에 최고의 운동은 보니까 꼭 한 40분 이상 걸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생력을 주시고 면역력을 주셔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은 그때뿐이잖아요.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먹으면서도 운동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땀 흘리고 직장에서 땀 흘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동 잡수셔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열심히 안 살고 아유 지겨워,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아유 일찍 가고 싶어, 그러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일찍 가고 싶다는 사람에게는 일찍 갈 수 있는 특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빈말로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처녀들은 시집 안 간다고 하는데 그 얘기 끝나자마자 다음날 시집 가기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꼭 미치고 준다는데 그 자기가 무슨 자선사업가인가 미치고 주게 꼭 남는 것이 있고, 할머니들은 꼭 하는 말이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데 죽으라고 하면 몽둥이 들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공인된 거짓말이는데 절대 여러분요 입으로 절대 죽겠다, 못 살겠다, 성의 없이 살지 말아요. 살 때 성의 있게 살자, 열심히 살자, 땀 흘려서 살자, 감사하면서 살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15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에 사는 날까지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주 앞에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사람을 만나게 되는 먼저 하나님부터 만나야 되고, 하루 일과가 마치면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다가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하루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눈물로 기도하고 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배짱입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하게 산 거, 전심으로 산 거, 주님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기억하옵소서. 아니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산 거, 전심으로 사는 거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니 얼마나 선하게 살았길래, 얼마나 전심으로 살고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는 아름답게 진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면, 진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삽시다. 그럴 사람만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냥 슬쩍 보고 여기서 그냥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는데 피할까? 그때 마주쳐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안 되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편 119편 58절. 시편 119편 58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전심으로 살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가꾸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이렇게 눈을 속이면서 사는 사람 멋져 보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청문회는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만 청문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그게 청문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고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전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고, 선하게 살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늘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모든 일에, 가정일이나 회사일이나 사회일이나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나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뭘 보여라? 성숙함, 좀 더 성장한 모습을, 온전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결국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간절한 기도 플러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산 것이 바로 주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실된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시작. 진실된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요즘은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부모라 할지라도 함부로 못 때려요. 때리면 그 아이가 그냥 경찰에 신고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날 때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날 때렸습니다. 옛날 우리 자랐을 때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도 신고할 데가 없었어요. 신고해봐야 경찰이 오지도 않아요. 그건 니네 집 얘기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경찰한테 연락하지 마라. 요즘에는 뭐 학교 선생님들을 구타하는 학생이 없나? 아주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그야말로 살맛 죽을 맛입니다. 선생님의 그 권위가 없어졌어요. 제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독일어 선생님, 이름은 되지 않겠어요. 언젠가 또 우리 교회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오물라이트 가르침 받는 그냥 독일어 가르치는 독일어 선생님 지금도 생각나요. 키가 이따만하게 큰데 늘 항상 긴 말장화 같은 거, 구두장화 같은 거 긴 거 있잖아요. 그 말 타는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거, 이런 거, 그 신고 다니면서 그 구두로요, 우리 아이들 나와가지고 발음이 틀렸다고 조인트를 까는 거예요. 그냥 구두로 까면은 이 무릎이 다 까져요. 피가 나요. 막 그렇게 못된 독일어 선생이 하나 있어요. 살았나 죽었나 그것이 궁금하기도 한데, 그 선생님 진짜 지독했어요. 너무했어요. 막 그냥 성질대로 애들은 막 조인트를 까고 막 다리가 까지고 피가 나는, 누구 하나 경찰에 신고하는 학생이 없어요. 왜? 그때는 까지든 뭐 부러지든 선생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교권이 그때는 인정이 됐던 때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야단을 못 줘요. 하면은요, 그게 폭언했다고 또 신고, 폭언, 약간 이렇게 타치를 하면은 폭행. 요즘에는 참 무서워. 애들 기르는 것도. 우리 시대가 다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말을 안 들을 때는
때리는 거나 폭언은 안 되고 어떻게 하느냐, 애들 앞에서 우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어떻게 엄마가 울어야 창피하게 아빠가 울어요. 그 자식을 위해서 울어요. 저는 그 눈물의 효력을 봤어요. 제가 그 대상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학교 끝나면요 1분도 안 틀립니다. 바로 집으로 직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토요일 날도 그 공부를 했잖아요. 토요일 날 일찍 4시간 수업 끝나고 애들이 하도 운동을 하는데 책가방만 보다가 나를 선수로 끼워준다니까 좋아가지고 거기 선수로 뛰다가 한 2시간 늦었더니 우리 어머니가 걱정이 된 거예요. 1분도 안 틀리는 애가 2시간을 늦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에다가 미아 신고를 하고 야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가요 제 손을 붙잡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저는요 어머니의 눈물을 본 다음에 절대로 축구 아니라 농구 아니라 배구를 하자고 그래도 거기 끌려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에 제가요, 어머니가 야단친 것도 아니에요. 너 누가 끌고 간 줄 알았잖아. 우리 집에 딸만 7인데 그러면서 우니까 아니 그 얘기 듣자마자 어머니 눈물을 보자마자 그 다음부터는요 1분 1초도 딱 하루 늦었는데 어머니가 우는 걸 보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그래서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이렇게 삼각형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제 젊음이 이렇게 연결해져서 오늘날 이렇게 젊은 목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됐을 때는 우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남편이 지지리 속썩일 때는 그냥 남편한테 이 온수야 사탄아 그러지 말아요. 온수는 온수짓하고 사탄이라고 하면 사탄짓 하니까 온수야 사탄아 이러면 안 돼. 절대. 듣는 온수 괴로워. 듣는 사탄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면 그 남편이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힘이 있어요. 눈물은 사람을 움직이고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눈물은 뭐냐? 회개예요. 회개해야 돼요. 부부 싸움 할 것도 없어요. 내 탓입니다 하면 싸움 끝. 부자 간의 싸움 여러분 끝나려면요 네 탓하면 안 끝납니다. 그냥 너 뭐가 어때고 저쩌고 그냥 이론을 앞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내 탓입니다 하고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은 여러분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싸움은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성경 볼까요? 본문 5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요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보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너를 낫게 했고 15년을 연장해 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실된 눈물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놔요.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보세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을 했을 때, 진실한 눈물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의 삶을, 그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에요. 미안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저 김정은이나 누구 하나가 오판을 하게 되면 이 땅은
피차간에 멸망합니다. 옛날처럼 딱총 쏘는 게 아니에요. 니 총 땅, 내 총 땅, 여기 딱총 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한 방이면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이 사라져 버립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도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자꾸 까보니까 너희들 15분 아니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핵이 무서운 겁니다.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부산으로 가고 마산으로 가고 저 울산으로 가고 산으로 갔지만은 여러분 안 됩니다. 이제는 산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바다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불안할 때는 뭘 해야 되느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는 겁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야 건들질 않아요. 누가. 제가 약해 보니까 알더라고요. 어렸을 때 자꾸 얻어 터져 보니까 큰 놈들이 때리고 얘가 때리고 제가 때리고 늘 얻어 터져요. 키가 작았으니까. 지금은 제 나이 또래에서 키가 표준에서는 조금 큰 편인데,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조금 큰 편인데, 그때는 너무 작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애들 머리 하나 반은 제가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늘 얻어 터집니다. 근데 애들한테 터져서 약한 모습 보이면은요, 애들이 더 우습게 여겨. 별난 애들이 심지어는 울고, 지금 나는 집으로 울면서 가요. 얻어 터지고 학교에서 터지고. 근데 동네 가시나들이 나한테 운다고 또 꼬집어. 그래가지고 또 울어. 별것들이 다 꼬집고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사거리도 넓히고, 그 다음에 폭탄의 중량도 크게 하고, 1톤 아니라 그냥 무제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핵도 만들어야 됩니다. 보유해야 돼. 우리가 약하면 맨날 옆에서 핵 가진 애들이 핵 소리 하면 핵 하면 헷갈립니다. 그리고 늘 주눅듭니다. 이번 기회 얼마나 좋아요. 이번 기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강하게 해서 어떤 나라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국가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나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이번 2차에 우리를 조금 더 단합을 시키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자. 정치인들도 정신 좀 차리고 이제 이것저것 분열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단합할 때요. 지금 핵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지금 무슨 헛소리들을 하고 앉았어요. 하나가 돼야죠. 정치인들도 아니면 모든 국민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강해진다면 절대 누구도 건들진 않아요. 제가 태권도 배우고 키가 커진 다음에 누가 나 안 건듭디다. 그리고 제일 큰 녀석 하나 내가 정리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도 억울해서 큰 녀석 하나, 태권도 유단자 시험 칠 때니까 얼마나 다리가 잘 올라가. 그럴 때 그냥 한 방에 날렸더니 그 소문이 들리자 제일 작은 놈이 제일 큰 놈을 한 방에 명치구습수를 쳐가지고 한 방에 쓰러뜨렸다. 우리 학교에 소문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건드는 것들이 없더라고. 연필 빌려가는 것들이 없고 지우개 빌려가거나 내 책 빌려가는 것들이 없어요. 항상 나를 우습게 봤던 애들이 나한테 존중하고 나한테 와서 어렵게 대하고, 그리고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제일 큰 놈을 한 방에 날렸느냐. 그래서 한번 앞차기를 보여줬더니 그 다음부터 내 근처에 안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진실된 눈물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7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렇게 진실된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치료와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다음에요,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 하나님은 우는 자들을 울라고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오셔서 닦아줍니다. 손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아무개 집사야 울지 마라. 아무개 권사야 울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적군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냥 여러 마디 기도하는 것보다 우는 게 제일이에요. 애들이요, 여러분 자녀들 길러봤지만 아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이래요 저래요 하는 것보다 애가 와가지고 왜 우니? 왜 우냐고. 이 정도 2번 물었을 때는 답을 해야 돼요. 계속 왜 우냐고 3번 4번 5번을 얘기했는데도 울기만 해. 얘 새끼야 터져 그때는. 그러니까 한 2번은 울고 그 다음에는 답을 해라. 한번 따라하세요. 2번은 울고 답을 해라. 계속 울면 터진다. 그러니까 계속 울면 터지니까 한 2번은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께서 너 왜 우니? 그럼 내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일 수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만 움직이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일 수 있다면 질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만 움직이면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떤 고통이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슬픔이 있든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사는 훈련,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진실하게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그 다음 3번째는 진실한 눈물,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히스기야처럼 갑작스럽게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슬플 때 간절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선하게 진실하게 살고 진실한 눈물을 보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